저희 아들이 저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가끔 집에서 뭐 이렇게 뭐 고치고 수리할 일들이 있잖아요. 주로 남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아내가 뭐 전등이 나가면 저한테 갈아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전등도 갈아주고. 그런데 저희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저희 아들이 항상 아빠한테 뭔가를 달라 그래요. 뭐 그러면 아빠 아까 썼던 그 벤치 달래요. 벤치. 벤치는 일본 말인가요? 벤치? 펜? 아무튼 그거 달래요. 니퍼? 아무튼 잘 몰라요. 아무튼 그거 달래요. 막 드라이버를 쓰면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좀 안전한 거는 아들에게 주기도 하고, 좀 위험하거나 이거는 사고 칠 것 같은데 싶으면 안 주기도 하고, 어떤 건 줬다가 어떤 건 안 줬다가 이걸 반복을 하죠. 그런데 저희 아들은 끝까지 달라 그러죠. 그러면 어떤 때는 이 아이가 너무 강청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겠다 싶으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어떤 때는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주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겠죠. 저는 이 아들이 아빠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또 아빠에게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면서 이 아들이 얻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벤치를 얻어서 재밌게 가지고 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주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 아들은요, 아빠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빠에게 요구하면서 아빠에게 실랑이 하면서 아빠와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더 친해지게 되죠. 어떤 때는 제가 이거를 줘놓고도 그냥 놔두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있죠. 아이가 너무 원하니까 주기는 했지만 혹시 위험할까봐 그것을 제가 옆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느끼겠죠. 아빠가 나에게 이걸 줬지만 불안해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거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자꾸 친밀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안 주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빠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거는 싫어하시구나. 이거는 괜찮아 하시는구나. 이거는 내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아빠를 알아가고 또 아빠를 닮아가기도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놈 그냥 확 그냥 막 넘어져요. 아이고 다리 몽댕이를 똑 부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끔 땡깡 기도 이런 거 하시죠. 땡깡 기도 모르세요? 무조건 막 하나님께 졸라대는 거죠. 막 달라고 땡깡 쓰는 거예요. 막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도 하고 애쓰는 기도도 하면서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전 그것 때문이라 생각해요. 너희가 필요한 거 그거 내가 주기 위해서 기도를 준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당연하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기도라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응답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으세요? 있죠. 저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좀처럼 그건 주지 않으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기도 안 해. 나 교회 안 가. 막. 이것도 안 들어주는데 내 교회 왜 가?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예? 하나님 뜻에 맡긴다. 그럼요. 오. 뒤에서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우리가 땡깡 기도를 하지만 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결국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냐면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가 돼서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엄청 힘들었던 거 아니야? 성전 짓는다고 뭐 짓는다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니 르호보암 너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건데?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요구를 해요. 우리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짐을 더 이상 지우지 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대표가 온 거예요. 그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같으면 지혜가 없어요. 저 같으면 말이에요. 뭐 어찌됐든 좀 달래고 볼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니?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좀 고지식해.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그럴 일이 있으면 또 설득하면 되잖아요.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난 우리 아빠보다 너희들을 더 부려먹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딱 기대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더 세게 할 거니까 어디서 왕한테 까불어 와서 왕에게 그게 할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이고 내가 이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뭐냐? 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련다. 그리고 10지파가 독립을 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솔직히 좀 아팠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르호보암에게 와서 내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간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요.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간 종족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들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여로보암이 왜 그랬을까? 가서 요청을 했지만 그 약속을 들어주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오지. 그냥 그 약속에 붙들린 바 됐다가 교회 안에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오면 되는데 그렇게 성질머리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버려서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는데 자꾸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답이 없어요. 한 번 더 해요. 또 답이 없어요. 에이 뭐야 그럼 안 믿어. 하나님 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해결해 주세요. 저 육신이 어려운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에이 내 이런 하나님 왜 믿어?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간청했지만 물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한 거지만 제가 기도라는 측면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힘이 없는 하나님이다. 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삐지고 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요구했던 A라는 그 요구로 올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B라는 응답으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다 보니 어느덧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어요. 기가 막히네요. 제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져 있어서
처음에 기도했던 그 A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거 안 주셔도 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셔요? 사실 이 설교를 행복한 모임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그룹이 이 그룹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 그룹, 그래서 제가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오늘도 이찬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는 대박난 존재죠.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에게. 지지난주 몇 주 전에 제가 그거 했던 거 그 말 했던 거 기억나셔요? 저기 사시는 한 80대 중반 되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 있는 자녀가 아버님, 예수 안 믿는 아버지를 교회에 보내려고 엄청 애를 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80대 중반의 이 성도님이 예비 성도님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80대의 제가 어르신이라는 단어 안 쓰려고 계속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대 중반의 우리 예비 성도님이 혼자 송림에 와가지고 등록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송림 고등학교를 찾기도 어렵고 거기서 뭐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용기를 내서 한 2, 3주 됐죠. 미국에 연락을 했어요. 저기 성도님, 아버지 어떻게 되셨냐. 제가 사실은 주일날 모시러 가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도무지 내가 그 시간이 나오지 않아서 수요일날 요 앞에만 택시 태워서 보내시거나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드림센터까지만 좀 보내주시면, 수요일 10시에 오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모시고 어떻게든 등록을 도와드리고 이곳에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제가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은 분당 우리 교회가 조금 멀고 그래서 집 옆에 있는 교회에 연결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 같이 사시는 동네에 친구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 다니시는 집 옆에 있는 교회로 그분이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는 것을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그 예비 성도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성도님이시죠. 그분 어디로 가셨습니까? 집 옆에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이미 연결이 된 거죠. 제가 아마 그분 아드님에게 연락하지 않고 저 혼자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평생 분당 우리 교회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의 기도 응답 안 된 거죠. 하지만 제가 연락을 해보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하나님께 좀 삐져 있는 거 있으셔요? 있으시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맨날 없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있으시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만큼 신앙이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발만 걸쳐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또 교회랑 완전히 멀어진 분들, 아들, 딸은 잘 나오는데 손자, 손녀가 안 나온다고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10수년 이상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경제적인 거, 우리의 이 육체적인 연약함, 뭐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아유 그냥 말자, 이거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포기하고 그것을 더 이상 기도라는 그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한 모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응답받지 못한 모든 서랍장에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다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년 전에 끊었던 기도 제목,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사실 조금 실망했던 기도의 제목들, 변하지 않는 상황의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행복한 모임의 성도님들이 말로만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 진짜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이시면요, 이 이야기 좀 나눠보셔요. 응답받지 못해서 서운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도 나눠보시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셔요. 그리고 나도 기도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라고 부르심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복한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도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 한두 분 안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농담이에요. 3-4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기도가 좀 무뎌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행복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